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2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태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력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날이 됐기 때문에 고향을 찾아간 분들이 있어서 오늘 자리가 다른 때보다 많이 비어 있는데 설날 연휴를 맞았지만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새해 인사를 한 번 더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꼭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념식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청와대에 들어가면 청와대 뜰에다가 기념식수를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당선이 되면 백악관에 들어간 다음에 백악관 뜰에다가 기념식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도 기념식수를 했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셀 나무는 높이가 한 18m 정도 자라는 그러한 상록 관목으로 아주 빽빽한 덤불을 이루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사진을 잠깐 좀 보시죠. 저런 나무입니다. 높이가 18m까지 자라는데요, 그 뿌리는 밑으로 30m까지 깊이 내린답니다. 그래서 사막지대에서도 잘 자라고요, 더군다나 염분 있는 소금기가 있는 땅에까지 잘 자라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에셀 나무를 부엘세바에 심고요, 그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부엘세바를 꼭 기억하고 싶었던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부엘세바는요, 맹세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세바는 맹세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부엘세바는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약 8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유대 나라에서 최남단, 남쪽 끝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단은 맨 북쪽에 있는 도시고요, 부엘세바는 맨 남쪽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실까요? 저 북쪽 끝에 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남쪽 끝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새끼 7을 주고요, 자기가 판 우물의 증거로 삼고 그리고 거기서 정착을 한 그러한 곳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 때까지 3대가 이 브엘세바를 근거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신 지 25년 만에, 그러니까 100세가 됐을 때 비로소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땅 브엘세바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곳에 나무를 심고 기념할 만했죠. 그래서 에셀 나무를 심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거기서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처음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는요, 모든 것의 시작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사람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고요, 사람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사람들이 죄 아래 놓이게 됐는가를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요, 하나님을 일컬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거든요. 창세기 14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란 말이고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엘요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가장 높으신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당시 그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가지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셨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요,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내려가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며 예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요,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엘엘론이고요, 전능한 하나님은 엘샤다이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엘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 가지 갈등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주 심각한 갈등 중에 하나는 바로 검찰 개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가는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역사가 그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모든 권력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모든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몇 년 있으면 끝나요. 검찰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독재국가일수록 그 지도자나 집권 세력의 그 권력이 오래가고요, 민주국가일수록 몇 년 못 가요. 금방 그 권력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권불 10년이라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10년 못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시편 90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람들은요, 산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뭐 산이 요동하나요? 그 자리 그대로 있지요. 우리가 말이죠, 아주 높고 큰 산, 이 태조산 정도 가보면 뭐 그렇게 느끼지 못하지만 한 지리산 정도 되는 그 산에 가보면, 아, 산이 정말 대단하다. 그 위용이 엄청나다. 그 크고 높은 산 앞에 인간이란 정말 미약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산이 생기기도 전에 땅과 세계를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과 2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말씀은요, 유대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나라가 멸망하자 영원할 것처럼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마저 무너지자 유대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겁니다. 나라가 망했어도, 성전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절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창세기 21장 22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첫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아비멜렉은요, 창세기 20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헷브론에서 네게부 땅 그랄 지역에 내려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아비멜렉은 바로 그 그랄의 왕이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죠. 군대 장관이 왔으니까 뭐 군대도 함께 왔음이 분명합니다. 아비멜렉이 다른 신하도 아니고 군대 장관과 군대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으니까 그 20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그 좋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겁을 먹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뜻밖의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0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에 이르렀을 때 그가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이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것이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빨리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다음 날 일찍 이 아비멜렉이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빨리 아내를 돌려주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항상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날마다 언제 어디서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가나안까지 오는 모든 여정 중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온 다음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위험을 당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랄에 내려갔을 때도 그렇고요, 지금 부엘세바에 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만 함께 하신 것 아니에요. 그의 아들 이삭, 야곱과도 함께 하셨고 그의 증손자인 요셉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와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때 요셉은 말이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렸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죠. 그를 그렇게 사랑하던 아버지 야곱도요, 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누구도 이 요셉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홀을 단신 지금 애굽의 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이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혹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에 빠져서 아무 소망이 없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말이죠,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파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일에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2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보고 안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 내 손자에게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기를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해라. 나도 너와 내 자손들에게 후대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고 자기도 아브라함에게 후대할 것을 서로 맹세하자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자고 말합니다. 다른 것을 들어서 약속하자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면 반드시 지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자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고요, 자기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그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브라함에게 감히 그의 종들이 자기 우물을 빼앗은 일을 책망합니다. 당시 그랄 왕 아비멜렉은 혼자 온 것이 아니고요, 군대 장관 비굴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죠. 그런데 감히 왕을 책망할 수 있나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감히 왕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요, 두 사람이 서로 영원한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땅 부엘세바가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뒤 25년이 흐른 다음이었고요, 그가 100세가 됐을 때 비로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땅 부엘세바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만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깨닫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의 그 모든 일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처럼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히 예배를 받으십니다. 창세기 21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브람과 아비멜렉이요, 서로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고 후대하기로, 그리고 아브람이 판 우물을 아브람에 주기로 그렇게 맹세한 다음에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비멜렉은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그곳을 떠났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표준 세번역으로 3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 그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의 삶을 개입하셔서 그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랄 땅에서도 그랬고요, 지금 브엘사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람도 그 사실을 알고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여기까지 온 거 다 내가 잘나서 그렇다, 내 힘이 세서 그렇다, 그리고요 자기 이름만 드러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기념식수를 하는 목적은요, 기념식수를 하는 사람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청와대 가서 기념식수를 하면 거기다가 표지석을 세워놓습니다. 몇 대 대통령 아무개가 언제 기념식수를 하다, 그렇게 거기다 남기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기념식수를 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은 것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고백하면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때 한 번만 예배 드리고 그만두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성경은 더 이상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분명한 것은요, 거기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 때만 산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인 이삭도 거기서 살았고요, 또 그의 손자인 야곱도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브엘사바에서 예배 드린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46장에 보면 야곱이 또 브엘사바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평생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그의 손자인 야곱, 그들이 계속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예배 드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4절을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러라고 하는 말, 여러 날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은요,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랫동안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원어로는 라브라고 하는 말인데 많은, 충분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머물러 살면서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예배했고요,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들도 거기서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말이죠, 우리가 영원히 해야 할 일은 오직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해야 할 일은 오직 예배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태신자 작정할 일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하세요. 천국에 가면요, 전도할 일 없어요. 천국에 가면요, 뭐 교회 청소하고 식당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그럴 일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해야 할 일은 오직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예배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영원히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히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드리고 그분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참된 예배자로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는 그런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예배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심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내어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영원히 예배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 가서까지도 영원토록 하나님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